여러분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가 참 어제 같은데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부족하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참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또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말씀을,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해보고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디를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인상 깊게 봤던 본문이 있어서 고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곳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죠.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어원의 파생적인 의미는 부름받음입니다. 부름받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무려 111번이 쓰여요. 111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수행하실 때 가장 자주 말씀하신 핵심 단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고,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이 공간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105번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물론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이지만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가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니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칭했어요. 물론 이 표현이 100% 맞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성장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고, 이 부름은 세상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부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다면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작동 원리나 운영 방식은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뭐 학교나 또 직장이나 또 동호회 같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그 모임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과 이익을 향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공동체예요. 물론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은 이 받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소명과 사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동체, 교회의 목적은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와 구조를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귀한 지체들인 동시에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열방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살다가 목숨이 닿을 때 천국 가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광야, 사막에서 살았던 유대교의 종파 중에 하나인 에세네파 또는
이 중세 시절에 세상과의 모든 교류를 끊고 단절과 수행을 통해서 또 고행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려고 했던 중세의 이 수도원 운동처럼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무리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는 그가 친히 부르신 12사도, 12제자를 그저 3년 반 동안 꽉 붙잡아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많은 지역에 파송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를 예수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증인.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오순도순 모여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분의 복음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열방에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 속한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 소속되고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끝없는 많은 영적인 전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소속된 이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 Church Militant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벽히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력들의 완전한 멸망이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최후의 심판과 구주의 재림 때까지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완전한 멸망이 일시적으로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 악한 세력 사이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만홀히 여기거나 극단적 칼빈주의 또는 반율법주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살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신앙생활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마귀의 계계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악한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오히려 받는, 말하자면 세속화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속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새기면서 날로 거세지는 세속화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호세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북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인 BC 755년부터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BC 722년까지, 그러니까 30년 정도 사역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를 가리켜서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여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것처럼 호세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이 호세아는 이 고멜의 음란한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지만은 3장에서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14장 끝까지인 14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7장은 북이스라엘의 내부와 외부의 혼란한 시대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앞까지 7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북이스라엘 내부, 특히 이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외교 정책, 분별 없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외부에 있는 이방, 즉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즉 세속화의 죄에 빠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속화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장병이로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 별칭인데, 이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아수르, 그리고 아람 같은 세상적인 강대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했어요. 이러한 세속화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고 있다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병, 떡을 구울 때 우리가 맨 처음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반죽을 한 다음에 반죽을 구워야 되니까 팬 위에 둡니다. 근데 팬 위에 두고 한 번도 뒤집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타버리죠. 그렇죠. 여기 팬 위에 이 접붙여진 면만 새까맣게 타버리고, 반대로 오히려 불을 접하지 않은 위쪽에 있는 면은 전혀 익지 않은, 말하자면 전혀 먹을 수 없는 떡이 돼버립니다. 결국 세속화의 핵심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분 8절 중간에 보면은 혼합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혼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발랄이라고 하는데,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혼합이라는 뜻 외에도 잘못하여 혼동하다, 심지어 동일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동일시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 성경에서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이죠, 가짜. 우리가 세속화라고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속화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물든 사람들이니까. 그죠? 오히려 세속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와 책망과 우리에게 경성하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남들이 볼 때 경건해 보이는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고 그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아수르와 애굽과 아람을 벗하면서 지내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의 말씀과 뜻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라면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신앙생활 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항상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된 삶이지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반쪽짜리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깊은 사랑이죠. 그저 얕아서 발만 담글 수 있는 그런 개울가 같은 깊이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격을 다한 사랑, 반쪽짜리가 아니라 전인격을 다한 사랑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여정을 통과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 예수님 한 분만을 딱 바라보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사랑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과 만족을 줄 때에는 한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올 때, 슬픈 삶의 일을 통과할 때는 주님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책망하고 자신의 신앙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결혼 생활이 그런 얄팍한 사랑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지만은 이제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급증하는 이런 이혼율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랑을 잘 모르고 얄팍하고 어리석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결혼 생활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깨트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의 마음을 얼마나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싸우지 않고 정말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결혼 생활이라고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혼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완전히 다른 인격을 만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을 깨트리고 그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내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너무나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프로이지만은 나와 완전히 다른 인격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깨트림 없이는 결혼 생활이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을 결혼 생활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었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려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옷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은 이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 진리 중 하나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잠언 21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셈법에 눈이 멀어서 신앙의 올바른 길,
정도를 저버리고 악인들이 택하는 어리석은 순간적인 달콤함을 취한다고 한들 그것은 결국은 사라져 없어질 벌을 쓴 나무를 씹은 것과 징계였고 그런 뒤집지 않은 정변 같은 신앙생활로는 이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목요일날 가족 모임 때 봤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양다리를 걸친다고 인정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요한일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이 신앙에서만큼은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기를 소원해요.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신자와 불신자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 참 슬픈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반적인 순결함이 또 정결함이 하야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오늘 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과거에 어떠한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쌓아왔고 남다른 봉사와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의 선택이 어긋나면 과거의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고 구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헌신과 갱신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인 세속화에 빠졌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보려고 해요. 먼저 그 첫 번째 증거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세속화의 첫 번째 증거를 9절은 2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킨 것과 백발이 무성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표현된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을 때 2번 반복하는 이 히브리 성경의 문법이 잘 녹아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외부에 있던 강대국에 과잉 의존하면서 심지어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는데 한 나라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아수르, 아람 같은 여러 나라에 바치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거의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국력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소비됨으로써 국가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백발이 무성하다라고 표현했고 더욱이 그렇게 조공을 바쳤음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힘에 억눌려버린 상황을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에 빠진 성도와 교회가 빠지게 되는 함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상황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삶을 벗어나 사는 것을 지적받으면은 목사님, 전사님 다 그렇게 살던데요? 이렇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권리가 있다는 식의 변명을 자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쾌락, 또 그런 흐름과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과 질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의 우물에 빠져 있음을 오늘 호세아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전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를 기억해보면 오늘 읽은 9절의 말씀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죄에 빠진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을 거리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멸망의 길을 가는지조차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화의 죄에 빠졌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무지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만은 나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에 뿌듯해하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에 뿌듯해하면서 나 자신을 드높이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뜻대로만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은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키를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무려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광야 생활 동안에 끝없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물론이라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아론조차도 약속의 땅인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느헤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출애굽 1세대와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목을 굳게 함으로써 주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 하는 교만의 죄에 빠졌음을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죄입니다. 죄. 성도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근거가 있죠. 근거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이 마땅히 누리시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권능과 모든 힘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부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당신의 그 모든 존귀함을 잠시, 그 왕됨을 잠시 내려놓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순례자로서 이러한 우리 구주 예수의 존귀를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 반드시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은 그런 자를 주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그를 사랑하세요. 시편 31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핀잔을 주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 삶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는 조금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바울은 우리가 약한 그때가 지극히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세속화의 첫 번째 증거가 무지와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 증거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분별 없는 외교 정책을 취한 그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애국과 아수르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애국과 아수르는 당대의 강대국 최고의 나라였어요. 애국은 과거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시켰던 나라였고 또 아수르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애굽과 아수르로 상징되는 이 두 나라는 세상적인 강대국, 강력한 힘과 강한 권력과 강한 힘을 군대를 보유한 그런 나라들이고 세상이 선망하고 누구나 따라하고 싶고 모범하고 싶은 그런 나라들인 것이죠. 말하자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강자의 지배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겠다 말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따라가고 심지어 조공을 바쳤던 애국과 아수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진즉에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들이에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세상이 힘이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말하는 세상, 자신들이 말하는 삶을 살아야 힘을 가진다고 우리를 끝없이 속이고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SNS, 소셜미디어에 과시하고 남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다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행을 쫓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행이 얼마나 값딜까? 유행한다고 이것저것 사놓았는데 뭐 다 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유행이 오고 거기에 또 따라갑니다. 참 어리석은 비둘기이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먹을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막 달려가서 날아가서 쪼아 먹다가 또 저기 있으면 또 날아가서 먹습니다. 비둘기이죠. 비둘기. 사무엘상에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명분이 뭐였죠? 두 가지.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들 같이 되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좀 왕을 요구하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세우는 왕이면은 조금 이유라도 좀 그럴싸하면 좋겠는데 기껏 내세우는 이유가 쟤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왕 구했는데 또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세워진 왕인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스스로 왕이 목숨을 끊음으로 영적으로 혼란하고 무지했던 이스라엘이 더 큰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끌어모으고 교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들여오고 유명인들을 초빙해서 성공 신화를 간증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데 속고 속습니다. 또 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성경이 말하는 길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길을 가는 것이 다른 어떤 길보다 겉보기엔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길 한번 가보십시오. 그 어떤 길보다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보게 될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그 선한 대로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실패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실패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극히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지요. 시편 56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질 먼지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하나님이 입술로 먼지 한번 훅 보시면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서 정말 참되고 복된 길을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세속화의 증거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룩하는도다. 여러분, 세속화의 세 번째 증거를 성심으로 주를 부르지 않고 이방 종교인 가나안 민족의 제사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포도주,
이 땅에서의 물질적 욕구를 또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뭐죠? 예배가 더럽혀집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믿는,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또 각양의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끝없이 다짐하고 우리가 끝없이 고백했지만은 죄와 여전히 어울려 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예배처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뭘 해야 합니까? 성심으로 주를 불러야 합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모실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과 죄인이 있는데 죄인이 죄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가식적인 기도를 바리새인은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이라면 죄인과 죄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곡식과 포도주, 물질적인 유익과 나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런 가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심지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친백성 삼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마음껏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는 전인격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 여러분, 저는 가인이 하나님께 내쫓긴 그 본질적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인이 내쫓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4장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맥락없이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면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예배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벨을 시기와 질투함으로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를 죽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게 될 예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천상의 잔치로 초대할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드릴 예배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성공함으로 그 뒤에 모든 삶의 여정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맨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배에 실패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산상설교에서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히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특히나 코로나를 통과해 오면서 세상에서 많은 지탄과 또 욕을 이렇게 받는 상황에 아파하면서 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꿈꾸면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갈구하고자 많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바르게 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누구나 말하지만은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들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썼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자 백성이 칭송하였다라고 사도행전 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니까 백성이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그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을 봤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바르게 드리는 것이 세속화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창검이요,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길 원해요. 여러분이 혹시 세상의 시루에 빠졌음에도 무지하고 교만하진 않습니까? 다수의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은 얄팍한 나의 종교심을 채우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현 주소가 뒤집지 않은 전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아닙니다. 12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것도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던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복된 영광을 얻었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에브라임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알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의 파도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쫓음으로 뒤집지 않은 정병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반쪽짜리 가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